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곁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종족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 동쪽에 자리 잡고 반은 가나안 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손은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의 뒤를 따라서 한 지파씩 이루었지만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고 기업을 잇게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빠짐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요셉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이 있고 또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두 지파에 대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오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두 배의 몫을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약속이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함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더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결심하시면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요셉에게만 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은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어떤 것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똑같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편애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복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중요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중요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을 나누어 주는 이 본문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남쪽 지방에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유다 지파에 이어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이 가진 땅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된 땅들은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된 이 땅들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 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들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받는 땅은 당장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사를 길게 써가는 무대가 됩니다. 그 모든 흐름을 생각하고 거슬러 가면 결국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지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분배해주는 이 모든 땅이 지금만의 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서 역사를 써나가는 땅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는 복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주시는 복,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민족과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단기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쫓아내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5장 6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여부스 자손이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이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일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유다는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남아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거주하며 지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마음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한 소홀히 한다면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아내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